이 시간에는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내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응답받은 세례 요한을 두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보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세례 요한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과 오신 것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것을 두고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중에 세례 요한만 오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오신 그리스도를 또 선포도 했습니다.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을 두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8절에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원히 사모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을 두고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게 된 것이 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구원의 주로 기다리게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6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가 누가 능히 서리요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율법을 준행한 것으로 구원의 소망을 삼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을 준행한 것이 구원의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두고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느냐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율법을 준행하고 준행치 못한 율법은 짐승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을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율법을 준행한 것과 짐승 제사를 드린 것이 아무런 효염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이 저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를 죄인으로 정죄함을 받는 것을 두고 누가 능히 서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앞에 스스로 사람이 준행한 율법은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누가 서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벽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불로 금을 연단하면 더욱 아름다운 색을 발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표적을 보이심으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된 것을 두고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이미 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표적을 보이심으로 더더욱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을 두고 불로 연단한 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각종 제사로도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을 두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옷을 잿물로 삶게 되면은 이 하얗게 표백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시는 표적을 볼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음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강화시키셔서 대속의 은혜를 믿게 하시는 것을 두고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서 이 레위인들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또 표적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취를 보이시면서 레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일했던 그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성막의 일을 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대신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이제 레위인들이 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금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금과 은을 도가니로 연단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긍휼함으로 의로운 자를 삼으시는 것을 두고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과 은은 중요하지만은 그 은과 금을 연단하지 아니하면은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긍휼함을 입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전한 것을 두고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짐승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대속물로 오신다고 가르쳐야 제물다운 제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 되어주신 것을 전하는 것을 두고 제물다운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을 준행하는 자가 되는 것을 두고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을 맡기시고 특히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때 레위인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실히 잘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율법의 제사로 또 율법을 준행해서 의인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바로 처음에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것과 일반이 된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다 이루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준행하고 또 율법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그렇게 했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으로 다 이룬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불신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판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정령 죽는다고 심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어도 정령 죽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이미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들을 그 심판 자리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전할 때마다 심판받을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그 사람을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이루시고 표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신 것입니다.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에 너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은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준행치 못할 율법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준행하여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얻기 위하여 속이는 것을 두고 술수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수라는 말은 남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행치 못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율법을 다 준행한 것처럼 보이고 속이는 것을 술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율법과 모든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혼인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와 짜가는 것을 두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과 합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다시 짝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간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유정과 짝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와 짝하고 이걸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준행치 못할 율법을 준행하여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맹세는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겠노라고 맹세를 해야 되는데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 되겠다고 맹세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품꾼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준행하고 그 싹으로
그 싹으로 영성을 얻고자 하는 품꾼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므로 영생을 싹으로 얻지 못하는 것을 두고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싹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는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을 가르치고 세상 유전을 가르침으로 영생의 싹을 받지 못하게 만든 것을 두고 싹에 대해서 억울케 했다 이렇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보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신랑이 없는 가보가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여부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가보를 압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랑이 없는 것이 가부인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가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랑이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을 안 가르친 것을 두고 과부를 압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 고아인 것인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이유로 정죄하는 것을 두고 고아를 압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 고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한 것만 정죄하는 것을 두고 고아를 압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는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상을 버리었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정령 죽게 된 후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나그네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나그네를 억울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두는 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이 다시 고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또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준행치 못할 율법과 세상 유전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나그네를 압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간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보이시는 것을 두고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속히 증거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조차도 믿지 않은, 가르치지 않는 관원들에게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를 보이시면서 증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나니, 그랬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생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리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맹세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다시 변경치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신 것은 절대 변개하지 않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은 구원 얻는 일에나 심판하는 일에나 변혁치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 중에는 구원의 언약도 있고 심판의 언약도 있습니다. 이 구원의 언약도 변혁치 아니하시고 다 이루시고 심판하는 언약도 변혁치 않고 다 이루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야곱과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을 두고 야곱의 자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말할 때도 야곱이 은혜의 언약을 믿어서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다 장자가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즉 소멸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정령 죽을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두고 소멸치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그 영생의 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들에게 영생의 싹을 받게끔 해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준행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